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원래 일은 왜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우리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가 만드신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그냥 누리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죄가 왔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정신토록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땅에는 저주받아서 뭐가 나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병충해가 있고, 아무리 했어도 겨우 먹고 사는 것만큼 먹고 살지 풍성하지를 못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거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는 다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로, 병들고 죽는 문제는 전부 고생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심판하는데 심판을 자기가 직접 하셨고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이 잘못된 것은 한쪽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바닥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 손바닥은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손등은 뭐냐? 심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죄에 빠진 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마귀에 노예된 사람을 손으로 구원해냈어요. 구원한 사람들을 한 주먹 쥐고, 이걸 교회라 그러죠. 뭉쳐있는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사단을 심판했어요. 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펴 있는 손, 예수님의 손을 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단을 심판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하시고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안 믿는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 사단도 심판의 대상이죠. 자, 신랑과 신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이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신랑 신부도 하나예요. 은혜와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지만 이게 저희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면 꼭 하나만 말해요. 구원만 말해요. 은혜만 말해요. 아니에요. 다 양면성을 다 말해야 되는 거. 한번 따라서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 예, 하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시면, 예수는 구원자이시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심판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인데 내용이 달라요.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인간을 다 구원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에서 다 묶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꽃갱이나 삽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럼 28절 제가 잘 읽을 때 따라오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서 나의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죠. 이 양식은 뭐냐? 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이 뭐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거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둘로 봐요. 하나님은. 하나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가 산 자입니다. 왜? 예수가 곧 생명이거든요. 예수 없는 자는 전부 다가 죽은 자예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은혜의 세계에서 살고요.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법으로 삽니다. 법. 율법 아래에 사는 거죠. 율법 아래는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지배하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법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 용서가 따라요. 용서가 따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예수가 책임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를 짓지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해주고 주님이 책임을 져줘. 왜요?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자기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이 따라다니면서 율법이 계속 나를 정죄하고 추궁하고 협박하고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왜? 법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십자가죠. 희생해서 인류를 살려서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성도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은 죄는 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가 지은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 대가를 다 내가 받아야 돼. 책임.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누가 다 책임져 주죠? 아버지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쓰는 거 다 누가 책임져요? 아빠가 나가서 다 직장에서 벌어서 자식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죄예요.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놨잖아요. 햇빛과 공기와 비를 내리고 다 만들어 놓고 살도록 했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마음속에 뭘 주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따라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리면 왜 그래요? 죽을까봐 그 무서운 거지. 암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 죽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죽음의 고통이 오고 죽음의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종교는 겁니다. 종교, 불교, 유교 이런 모든 세상의 종교는 왜 만들었어요? 인간의 두려움을 신에게 좀 도움을 받아보라고.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신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신에게 나가서 자기 욕구, 자기 야망,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교는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욕구와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신을 경배하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가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걸 그냥 믿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오늘 6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영생의 양식이 있고 썩는 양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똑같은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고 썩는 양식이 있어요.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뭐야? 썩는 양식이고 그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등 다 씻고 빼부르게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주는 이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릅시다. 살과 피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 그 살과 피를 이룬 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이 살과 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누가 들어와서 일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돼서 일을 해요.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꽃게 늘어나서 일하는 그것만 일하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오면 믿음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열심을 해요. 그래서 저기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죠. 불안하면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지진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 더 종교인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왜?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내가 읽을 테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만물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젊을 때 어릴 때는 어린아이대로, 젊을 때는 청년대로, 늙어서는 노인대로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추악의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또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도록 사람들은 약을 개발하고 의술을 개발하고 더 사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는 누가 믿느냐? 왜 저 사람들 바깥다는 사람은 위에서 안 믿죠? 예수를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 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죠? 안 믿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만 죄인인 줄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요, 아우 내가 죄인 중에 길다. 그냥 바울이 입 서비스로 그냥 죄인 중에 길수란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왜 줬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부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몰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걸 주냐? 구약은 왜 이렇게 기냐? 구약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여튼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를까봐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행동하고 손발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거야.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말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죄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행위로 안 되니까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을 믿어라.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랬잖아. 그 아들을 믿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기도를 해도 사단 심판하는 일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과 경배를 중간에도 가르치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루시퍼라고 하는 하늘의 참 천사쟁이었던 사단이요. 요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기가 직접 상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성령을 주셔서 사단을 심판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많이 곡해를 했어요. 전부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부처에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무슨 세계 모든 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에 예수가 같이 하나 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귀신의 처소라 그러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종교가 지금 다 극동방송에 보면 옛날에 극동방송국이 참으로 신령했어요. 참으로 은혜스러웠어요. 요즘은 보다 돈 내지 마세요. 전부 WCC를 찬양하고 WCC를 동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정신이 없어. 돈 주니까 돈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WCC 안 들어가면 방송 안 봐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피와 살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피로 발라줬어요. 여러분 문이잖아요. 예수님 문이잖아요.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다 발랐잖아.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이냐? 피만 보고 넘어요.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뭐만 보고 넘어갔어요? 피만 보고 넘어갔잖아. 우리는 피로 발라져 있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재앙도 죽음도 심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육체가 힘을 얻어서 일도 하고 근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사람은 활동합니다. 밥을 먹어야 인간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종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지진만 나도 전염병만 돌아도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요. 천만인이 내게도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고요. 백주에 흐르는 살과 연병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내게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피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을게 따라오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은 피와 육체를 가진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육체와 같이
몸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려고요?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왜 마귀의 종로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죽여, 너 말 안 듣는 거 죽일 거야 하고 하는 이 협박에 무서워요. 병 주고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11서 4장 15절 이게 중요한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체휼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과 피를 갖고 와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그걸 다 친히 몸소 겪었다고 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 인간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간의 아픔, 고난 그거 다 겪었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거를 다 직접 30년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형벌을 다 알아요. 눈물도 알고 억울함도 알고 고통함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거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지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실 때 하나님이 뭐 했느냐? 외면하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줘요? 어떤 교주가 인간을 위해 죽어줍니까? 지금 우리 한국계 이단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통일교, 안식교, 그 다음에 천부교,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많은 거는 가짜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에서 가라지가 하나 예수님의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고 천국 백성을 심어놨는데 밤에 몰래 마귀가 와서 뭘 뿌려놨냐면 가라지도 뿌려놨잖아요. 여러분 가라지는 심단에도 더 잘 자라요.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요.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뽑아서 뭐라고요? 단으로 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지금 못 뽑아내는 거예요. 가라지 긁어 모으는 거예요. 가라지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 가지 않아요. 아멘. 갈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택함 받으면 절대 그를 빠지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먹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교회 짓기 위해서 건축하자 그러고 서울 영등포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이름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24명이에요. 26명인데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2단 안상홍 중인회라고 있어요. 지금 장길자가 거기 길자교회예요. 거기가 옛날에는 저기 안성홍 중인회라고 그랬는데 안성홍 죽고 그 부인이 장길자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장길자가 길자교회로 이름 바꿨어. 근데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리 5명이 대표가 가서 제발 우리 교회를 사달라고. 근데 580억인데 지금 300억에 사달라고 빌고 사정하고. 왜 그럴까요? 장로들이 그 집 질 때 다 집을 저당 잡혔거든. 그래서 은행이 융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는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 다 날리게 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그거라도 이걸 갖고 면하려고 사정한대. 야, 근데 더 내릴 거야. 580억짜리가 300도 안 돼서 그럼 250으로 내려갔어. 그래도 파는 사람이 사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250억이라도 사달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빚쟁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빚 보증서는 놈은 낳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 교회 짓는데 왜 장로들이 빚을 져가요? 보증을 서가지고 다 융자를 수십억을 끌어놨어요. 580억을 짓는데 180억을 장로들이 다 보증을 선 거야. 다 해달라니까 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옛날처럼 뭐 헌금을 많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아멘. 종교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세운 종교는요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 목적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셨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아. 어떻게 예수가 맞았는데 우리가 낫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 예수 하나가 있어요. 예수가 한 몸 된 거예요. 내가 맞을 채찍, 내가 찔림 받을 그 가시 전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찔림 대신 평화가 오고 모든 채찍 대신 건강이 온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지체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머리와 물은 하나잖아요. 분리가 돼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와 예수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따랐다. 예수가 우리를 참여했다. 내 인생은 누가 참여했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맨 위에 꽤 뭐가 달려있어요? 십자가가 달려있죠. 왜 교회는 끝에다가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달아놨죠? 너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죠. 죽으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상은 십자가예요. 유럽에 가봤더니 그 교회 큰 꼭대기에 닭을 달아놔서 닭을 여기 부평에도 거기도 보면 큰 성당 있잖아요. 성당 꼭대기에다가 닭을 달아놨어요. 십자가 대신.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할 때 뭐 듣고 회개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해서 그거 깨우친다고 닭을 달아놨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유일한 창조자고요.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사단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몸통을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마지막 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모든 인류를 다 지금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 마귀의 전략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다 찾으십시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을 따라오세요. 용은 뭐냐면 옛뱀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되어 쫓긴 것을 보고 마귀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미가엘 천사를 보여서 하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지상으로 내쫓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남자는 두 증인이고요.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교회죠. 그럼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내려서 누구를 핍박해요? 참된 교회를 핍박해요. 자, 14절.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고도로 날아가 예비초입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며 사단의 핍박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 총 더하면 3년 반 1260이죠.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의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뱀이 쫓아와요. 근데 왜 쫓아오냐면 여자를 삼키려고 오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 이에부터를 싹 숨어 버렸어. 그러니까는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그 강물같이 입에서 나오는 뱀의 물이 독물이에요. 독.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진리고 이단의 교리와 이단의 사상이에요. 이걸 온 세상에 다 넘쳐나게. 여러분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뱀의 입에서 무슨 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옵니까? 응? 뱀이 아무리 커도 강물같이 나오는 물이 어디 있어요? 영적이잖아. 강물같이 떠내려가 하려 하되, 그러니까 뱀이 입으로 강물을 토내는 목적이 뭐예요? 여자를 다 홍수로 떠내려고. 그래서 지금 뭐가 홍수냐? 모든 유튜브에 본 비질과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성령의 사람들. 자, 16절 시작. 땅이 그런데 그 여자를 돕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땅이라 그래. 땅. 이 땅이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바로 이단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이 물을, 뱀의 물을 다 뭐예요? 다 흡수해버리고 다 삼켜버려요. 그 넘치는 물들을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예요. 땅에 속한 자는 저주와 심판과 진노로 멸망받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린다고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토하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삼키는데 삼키지도 못했고, 강물같이 물을 쏟아내서 떠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물을 다 땅에 속한 사람이 다 마셔버렸네. 그러니까는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가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꼭 이 시대가잖아요.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고 모자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자기들이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부여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다 교회도 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어도 보지도 못하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아멘. 성령이 치리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느껴요.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데도 뭐 자꾸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모든 은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이 일해요. 그래서 너희가 일하려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일하는 것을 알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공급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다 누가 공급해 줘요? 하나님의 공급자예요. 아멘. 그분은 전능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안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도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간증이나 예화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와야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로 가서 천년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들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천연왕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